오늘 열왕기하 15장과 요나서 1장부터 4장까지 전체 말씀을 함께 합니다. 요나서는 오늘 수요일이기 때문에 수요 기도회 때 말씀을 나누기로 하고, 오늘은 열왕기하 15장을 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열왕기상 하나, 역대상 하를 읽다 보면 특히 열왕기는 이 위치를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이게 지금 북이스라엘의 어느 지금 초기인지 중기인지 말기인지, 또 남유다의 초기인지 중기인지 말기인지, 이 왕의 위치가 참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선시대 왕을 보면은 왜 옛날에 태정대세 문단세 예선연주이면서 막 그렇게 외웠잖아요. 그래서 그걸 외워놓으면 어떤 왕의 시대, 뭐 드라마를 보든 책을 보든 딱 보면은 이게 지금 조선시대 초기인지 중기인지 말기인지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좀 그때의 분위기라는 게 있어요. 이때는 지금 곧 일제시대에 시작하는 서막을 알리는 거구나. 이제 이런 거. 뭐 강화도 조약. 그러면 강화도 조약에 이때는 이제 외세 침략이 이제 조금씩 침범해 오고 있구나. 이렇게 우리가 추측할 수 있고 감을 잡을 수 있는데, 우리가 이 왕들의 순서들을 알지 못하면, 뭐 외우는 것까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이것들을 파악하지 못하면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또 선지자들이 왜 나오는지 그걸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열왕기하 15장에 가면 왕이 많이 나와요. 이제 지금 거의 북이스라엘을 집중적으로 15장은 다루고 있는데,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은, 스가랴, 살룸, 무나헴, 부가이야, 베가. 이게, 북이스라엘의 거의 말기입니다. 그리고, 베가 다음에 호세아 왕. 이러면 이제 멸망이 돼요. 북이스라엘 722년 BC 멸망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열왕기하 15장만 봐도 이제 북이스라엘이 어떤 상황에 놓여 있구나. 대부분 멸망을 하게 된다는 것은 그들의 죄와 악이 끝까지 다다랐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의 스가랴, 살룸, 무나헴, 부가이야, 베가의 시대에 이때의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는 누가 있냐면 호세아가 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 끝까지.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가 호세아 왕까지 끝까지 해서 북이스라엘을 말씀으로 책임지려고 하는 시대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번 주말에는 호세아 말씀이 들어와요. 114 말씀이. 그럼 이때 남유다는 누가 활동을 했냐? 이때는 그 유명한 이사야와 미가가 나와요. 이사야와 미가. 그러면 오늘 요나는 언제냐? 요나는 바로 이 스가랴, 북이스라엘의 왕 스가랴 왕 바로 직전에가 여로보암 2세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로보암 2세 때 활동했던 선지자가 요나 선지자예요. 그리고 함께 활동했던 선지자가 아모스가 됩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최대의 전성기에 그 전성기가 무슨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이 전성기 말고 땅덩어리나 또 여러 가지의 풍요로움과 이런 것들의 최대의 전성기에 이 여로보암 2세 때 바로 요나가 활동을 했고, 이 직전에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직전이가 엘리사 시대예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죽고 난 다음에 그 이후로부터는 굉장히 많은 선지자들이 북쪽 남쪽 하면서 호세아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 미가 선지자, 또 아모스, 또 호세아 선지자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 2세가 41년을 통치를 하거든요. 41년을 통치하는데 지금 제가 스가랴, 살룸, 무나헴, 부가이야, 베가, 호세아 왕이 거의 41년을 통치해요. 그러니까 거의 한 80년
정도가 되죠. 그러니까 지금 멸망이 오늘 그 열왕기하 15장이 멸망하기 직전에 지금 40년 정도가 남은 거예요. 그래서 스가랴가 나오고 뭐 이때는요 왕을 막 죽여요. 막 부하 옆에 있던 부하가 죽이고 그래서 예를 들면은 스가랴 왕 같은 경우는 6개월 만에 죽임을 당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죽였던 샬룸이라는 사람이 왕이 돼요. 근데 샬룸은 아예 한 달 만에 죽임을 당해요. 문하햄한테. 그로부터 뭐 10년 정도 하지만 그 다음 또 부가히아는 2년 정도 합니다. 이 정도로 이게 무슨 정통성도 없고요. 그냥 옆에 있는 부하가 죽이고 옆에 있는 사람이 죽이고 하면서 죽고 죽이는 이게 불안하죠. 왕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섬기지 않는 것이 공통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게 뭐냐면 무슨 제사가 없었냐? 제사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몰랐냐? 알았습니다. 선지자 있었잖아요. 경고도 들었어요. 가끔 회개도 한 왕도 나와요. 그래서 그 나라가 북이스라엘이 조금 더 멸망의 연장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을 때도 있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도 있고 제사를 드리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그 통치 기간이 연장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나 문제가 생기고 어떤 어려움이 생기고 그러면은 뭘 찾아가냐면 바알을 찾아가고 우상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을 이름을 불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 그런 것들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궁극적으로 그들이 의지하고 생각하고 사고하고 생활했던 마음은 어디에 가 있냐면 하나님께 가 있지 않고 우상에게 가 있는 거죠. 근데 왜 그러냐면 봐보세요. 우상을 왜 이상하다. 왜 북이스라엘 왕들은 그렇게 선지자들이 말을 해도 하나님보다는 우상을 찾아갈까요? 그게 더 확실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무속신앙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무속신앙은 이게 잘못된 길인 걸 알아요. 잘못된 길인데 나에게 어려움이 찾아와요. 그런데 하나님을 찾아가서 기도를 하면 이게 내 스타일대로 응답이 와야 되는데 응답이 와요? 안 와요? 안 와요. 응답이 안 오고 하나님은 언제나 회개하라. 너의 죄 때문에 여로보암 갔던 길을 너희가 가기 때문에 돌이켜라. 너의 죄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기다려라. 하나님이 너를 통하여서 이끄시고 통치할 것인가 기다려라. 회개하라. 그러니 자기네들이 원하는 답이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네들이 답을 원하려고 하면 언제나 다른 것을 쫓아가요. 그런데 그게 당장은 막 뜨겁고 막 열정적이고 막 거짓 선지자들이 막 몇백 명씩 몇십 명씩 자기 주위에서 그렇게 나타나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게 뭔가 열매가 있어 보여요. 그런데 이것이 여호와를 격동케 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 마음은 어떠세요? 우리 마음은 여호와 하나님을 잘 믿어요? 의지해요? 그런데 어떤 궁극적인 상황에 딱 닥치면 다른 것을 더 의지하지 않나요? 아니 그것만까지 아니어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나요?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하나님은 이렇게 일을 하시지라고 그렇게 이해 못하면서 원망을 하고 있진 않나요? 그러면 우상으로 빠질 확률이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있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여러분들 찾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세요. 내 스타일대로 일하지 않는다고 해서 내 기도 응답이 내가 원하는 대로 일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보다도 더 많이 우리를 아시고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고 신뢰하고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그 믿음의 길을 우리가 마음으로 외적으로나 내적으로나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신뢰하며 찾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열왕기의 마지막 왕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은 어찌하여 하나님을 떠나고 그들은 어찌하여 제사장들의 또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는가라는 열왕들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봅니다. 하지만 그 모습은 결국에는 자신들이 원하는 소원, 자신들이 원하는 길을 하나님을 통하여서 만들어 가려고 그렇게 하다가 결국에는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을 신뢰하는 모습들, 하나님 우리 안에 일부분 아니 많은 부분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을 저버리지는 않았습니까? 내 뜻대로 내 소원이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을 멀리하면서 다른 것들을 내가 의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그러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러지 않겠습니다. 오직 이 세상의 역사와 내 인생의 주관자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라는 사실을 믿고 오늘도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